네, 목요일 우리 구시 공로시 기도에 오신 참여하신 모든 가족들 또 환영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따르는 자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먼저 신문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무엇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죠. 공개적인 질문, 공개적인 물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들은 자에게서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안나스가 자기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이 장면은 사복음서 4의 장면에서 다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역사를 기술하거나 또 자기의 전기를 쓰거나 자기의 일기를 쓸 때에 실수한 부분을 대부분 감추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실수한 부분을 미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부분 누락시키거나 생략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치부고 자기 연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또 왕조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잡히시긴 전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었기에 마가복음으로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 네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은 실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하여서 실패를 인하여 그 좌절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한 자리, 우리 연약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안나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변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변명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신문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식적인 유대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이 이 안나스에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나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것을 하려고 해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법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로는 이 안나스가 행하는 행동의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과 이 원인은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이 안나스가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들은 자에게서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이 장면들이 잠깐 담겨져 있는데 그 사이에 19절부터 24절을 잠깐 보시면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을 담겨져 있어요. 첨가되어 있고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세상을 다해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죠.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하였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만 있으면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세상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 앞에 섰지만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모였던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신문하며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자꾸 말을 하라, 증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의 요소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의문점과 희석과 여러 가지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단은 항상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달라요. 끝이 다름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끝이 하나님, 끝이 그리스도, 끝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끝이 이상한 사람, 교주로 나가요. 그죠?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뭐 자기들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숨죽여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만은 보통 사람과 보통 종교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숨기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엉뚱한 열심, 엉뚱한 노력에 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뭡니까?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도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믿음이 테스트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혼자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요. 이때가 정말 우리가 진정하신 하나님, 진정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을 제대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연약함 가운데 취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함으로 닭울음 소리에 크게 깨달았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의심스러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닭울음 소리로 깨닫고 일어났던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날이 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의 순종의 길로, 주의 사명의 길로, 주의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걷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부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어려울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아버지 시간들입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힘이 또한 능력이 아버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놀라운 독수리의 날개같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모습들처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기도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고 이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